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신자의 삶의 태도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너는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를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보면 몇 주를 세라고요? 7주. 그러니까 한 주는 며칠입니까? 7일이요. 그러면 7일인데 7일에다가 7주니까 며칠입니까? 77에 49일을 세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세느냐? 49일을 세는데 곡식에 뭘 돼요? 낯을 된다. 곡식에 낯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낯을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곡식 추수할 때가 돼서 계속 그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낯을 되기 시작하는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낯을 곡식에 되는 그 첫날부터 세서 며칠을 세는 거예요? 77에 49일을 세가지고 그 49일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무슨 날로 지켰을 것 같아요? 무슨 날로 지켰어요? 맥주 감사절로 지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77절이라는 게 7 곱하기 7, 그래서 77에 49일 다음에 지내는 이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이 맥주절을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77절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16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어떤 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이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절이라고 77절 대신에 무슨 절이라고 부르냐면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또 어떻게 부르냐면 첫 열매를 거둔 주일이다 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는 뭐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낯을 대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소유,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고 땅에 기름지게 하시고 햇볕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라는 걸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정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의 가장 첫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나머지 주신 모든 열매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첫 열매라고 불러요. 야고보서 1장 이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첫 열매는 누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첫 열매란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죄 사여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입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해서요, 이제 우리가 누구 것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래서 소유 개념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성경에 나온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이요, 뭐 깨끗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해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나는 거룩한 것이에요. 아멘. 따라서 하면 나는 거룩하다. 왜 거룩하냐면 누구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것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 이 헬라어로 하기오스모스, 이것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히브리어 카도시, 성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아멘. 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당연히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누구께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번째로 얻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번째로 얻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답이 있어요. 몇 번째? 1번이면 1, 2번이면 2, 3번이면 3, 세 번째, 네 번째면 네. 몇 번째요? 1번. 첫 번째로 얻은 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얻은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럼 첫 번째 첫 열매는 주님 앞에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은 내 것이다.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이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아간이라는 자가요, 거기에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그리고 신할상의 외투, 아주 멋진 외투를 자기가 챙겨 입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요, 깜짝 다 속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 전쟁에 이겨져요. 대패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니 너희가 나의 것을 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제비뽑기를 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 당신 무슨 죄를 저질렀냐 물어보니까 2차, 여차, 저차에서 내가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신할상의 위투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라고 그가 이제 고백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를요 데리고 가서 아골골장에 가서 돌멩이를 던져서 그 모든 훔쳤던 것들을 다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성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성전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요.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인 것이고,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소유의 개념에서 당연히 우리가 올려드리는 마음의 자세고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여러분 바흐 아시죠? 유명한 음악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흐에는요 모든 그 악보의 마지막에 이런 이니셜을 새겼어요. SDG라는 이니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글을 적어놨어요. 또 어떤 악보 뒤에는 JJ라는 이런 이니셜을 써놨어요. JJ는 무슨 뜻이냐? 제주스 유바, 이건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이런 의미예요. 이게 다 라틴어예요. 이 라틴어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저의 음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모두 이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런 것을 적어놓은 악보 밑에다 적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에게 음악에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하게 했으니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는 감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고백에서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생명을 얻고 호흡을 하면서 지혜를 갖고 오늘 우리가 사업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모든 것, 이 재능과 지혜와 시간과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께 감사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요 삶의 태도는 뭐냐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신자의 삶의 태도가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한 것이 죽이 맞아야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남편을 주신 것이, 아내를 주신 것이, 자녀를 주신 것이,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두 번째로 또 신명기 16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는데 77에 49 이 감사절 맥주절을 지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다 똑같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그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신 대로요?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이것이 뭐냐 하면 뭘 알고 감사해야 되냐면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감사의 마음은요, 은혜를 아는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감사의 마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으면 지옥에 갈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100%, 여러분 99%도 아니고 100% 내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나는 100%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100% 지옥에 갈 사람인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항상 어떤 마음에 빠지냐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에 빠집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꼭 뭘 때문에 원망하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안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뜻하고 달라서 안 주신 것 하나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신 것은 보지도 않고 안 주신 것만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한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하고 이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요, 그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돼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쳐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요, 그들에게 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요,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면 깨끗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려요. 10명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요, 그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싹 사라지고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여러분, 질병 오랫동안 가졌던 여러분의 질병이나 문제들이 해결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여가지고 가족들도 못 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질병이 고침받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나는 가족들 보러 갈래, 나는 내 친척 보러 갈래, 내 아내 보러 갈래, 내 남편 보러 갈래, 내가 그동안 안아주지 못했던 내 사람들 만나러 갈래 하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뭐하러 돌아왔어요? 감사의 은혜를 표현하려고.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봐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주님께서요, 10사람을 고쳐주셨어요. 10개를 주셨는데 은혜를 아는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요 감사로 나온 자가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대요. 10개를 주셔서도 한 가지 감사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참 우리가요, 감사가 이렇게 인색합니다. 신자로서 감사절기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이 감사절기를요, 감사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감사절기를요 오히려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는 농경시대가 아니니까 맥주 감사절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네요. 농경시대여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이 감사의 절기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자에게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요, 우리가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에요, 이 버클리 음대가 있어요.
버클리 음대는요, 음대주대에서는 이 음악 쪽 계통에서는요 제일 잘 나가는 아주 최고의 이 학교죠. 거기에요 시각 장애인으로서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이 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이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는데요, 김치국 교수입니다. 이 김치국 교수는요 이남 일녀 일남 중에서 막내예요. 그 아버지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근무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땀도 흘리고 너무 힘든데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자녀를 낳게 됐어요. 첫째 자녀를 낳으니까요 너무 김치가 먹고 싶은 나머지 첫째 이름을 김치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둘째를 낳게 됐어요. 근데 너무 김치를 먹고 싶은 마음에요 김치네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 이름을요 뭐라고 했냐면 김치국. 그래서 이 세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다가 이 김치국 셋째가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그 증세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대전에 있는 맹인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맹인 학교를 다니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 가서 음악 재능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너무나 뛰어난 실력으로 해서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이 교수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도 아니고 마음의 귀를 주셨다. 너무 예술적이에요. 마음의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게 안 주신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을 해요. 하나님 내게 왜 이거 안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시각을 주지 않았지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는 자, 그러니요 그에게요 그 재능이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갔는데 어찌 그 재능, 하나님 주신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아직 눈이 멀쩡하고 듣는 것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어쩌면 내가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라. 내가 내일 갑자기 귀가 안 들리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볼 수 있으십니까? 들을 수 있으십니까? 말할 수 있으십니까? 헬런 켈러는 이것이 안 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내일 내가 이렇게 주신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내게 주신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서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내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갚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걸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내게 주신 은혜보다는 내게 없는 것만,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늘 원망해요. 왜 내게 안 주셨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순간은요 병들어 죽어가면서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요 프레젠트예요.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선물. 지금이라는 이 순간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라고 있냐? 신명기 16장 11절에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합니다. 너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노비라는 것은 직장에 있는 이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될 수 있겠고, 및 너희 중에 있는 객이라고 하면 손님이 될 수 있겠고, 고아와 과부 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나누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겠어요?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혼자 기뻐하지 말고, 혼자 감사하지 말고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풍성하게 나누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면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요,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가 있어요. 록펠러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주 큰 부자가 되어졌어요. 정유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53세의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53세까지는 그냥 부를 누리며 살았는데 54세 되었을 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머리털이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극심한 피부분의 위궤양과 신경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먹을 수도 없고 물만 마실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이에요. 점점 말라가지고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처지 가운데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도저히 1년 이상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 것이에요. 그가요, 죽음의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게 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 병원에서 이제 병원 로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병원 로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이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충격같이 마음에 다가오면서 감동이 일어나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는 잃어버린 채 평생 움켜쥐기만 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드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들은 것이,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요,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928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또 그리고 나서요, 그가요, 내가 수도세를 부담해 주겠다. 그래서 뉴욕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도세를, 모든 집의 수도세를 그가 다 지불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개의 의대를 세우게 됩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도쳐주기 위해서. 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누는 삶을 그가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요, 1년 만에 죽게 되었다고 했던 그 사람이요, 몇 세까지 살게 되냐면 98세까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착한 일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의 제사가, 이런 제사를 말하는 것이,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서 특히 우리는 어떤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해야 되냐,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착한 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나누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행하고 감사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